찬송가 20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빌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서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라가 망해갈 때 나라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동조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현실에 수긍하여 항복하는 자의 말은 사람들이 배신자로 낙인 찍으며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가 왕과 제사장과 온 백성을 향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5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22절까지는 왕에서부터 다음 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왕과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과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에 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대항한다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이 유다의 여론은 이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는 것을 주 대세로 여겨지고 또 그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민족성과 전통적인 말씀, 권위와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14절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건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며 자기의 말을 하나님 말로 둔갑시켜 말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칭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고자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거쳐 이제 제사장과 온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이 제사장과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일관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당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기구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바벨론의 멸망을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시대를 통찰하고 또한 직시하고 분별하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었던 것들, 근거 없이 낙관론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희망사항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패망을 바라며 자신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자며 말과 행동이 다른지를 고발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참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이 약탈당할 때 그들은 방관했었고 그 이후에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오고자 하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이 성전에 남은 기구인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 이 기구들에 대한 선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요아김의 아들 여고니야 즉 여호야긴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주전 597년에 성전 기물 일부가 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21절에 보면 이제 남아있는 성전과 궁전 남아있는 기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보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멍에를 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망하게 보여지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되돌려 두리라라는 회복의 말씀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자 치욕이자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기에 백성을 향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주관자이시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바벨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바벨론의 침공을 잘 막아낼 것을 바라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면서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달디 단 하나님의 말씀, 희망차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만 읽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그 말씀에는 아니야 라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쓴 말씀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여겼지만, 나를 징계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은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아멘을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